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찬송가는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하는 찬양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중간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름과 찾음으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아들. 내 몫을 주세요. 내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갑니다. 또 아버지는 순순히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내 몫을 챙깁니다. 내 몫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산은 대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건데 뭐 분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도 이러한 풍조가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오만이요 깊은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 자신의 자유 속에 잠들어버린 요나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집을 나간다.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 자아의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돌아서게 되었다. 다행이죠. 그래도 스스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깨닫고, 근데 그 깨닫고 돌아설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주는구나. 자기의 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내면 속에 깊은 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얼마만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5분간만 깊이 생각해도 자기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얼마나 가겠습니까? 권세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대통령 5년입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국회의원 4년입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20년, 혹은 나와 내 아들에게까지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정말 내 실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깊이 보고 있는가.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접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치근함이 있었습니다.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꾸짖음도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노함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온 것. 그래서 그 온 것 앞에 주어지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음의 기쁨이 사람들과 함께 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뜨겁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형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불쌍함.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스스로 제외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자. 함께 누리자.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룬 것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구원의 능력,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찾아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는 이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